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강해라는 말에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강해는 본문의 뜻을 충분히 서로가 이해를 하고 알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존의 설교와는 별 다른 점이 없지만 또 본문에 좀 더 충실하는 게 이게 강해 설교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데 약 한 12주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도 오래 해야 되나? 또 지겨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나?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제대로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요. 다시금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또 누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또한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많은 것들을 보면 많이 말씀이 혼탁해져 있고 말씀이 여러 가지로 믹스되어 있고 말씀이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을 아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 건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뜻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잘 저희들에게 다가오지를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주 목적은 뭐냐? 오늘 설교의 타이틀은 왜 갈라디아서를 썼느냐? 그겁니다. 그걸 같이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 성경 공부 시간에 하면 되지 왜 설교를 하느냐?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커버하는 말씀입니다. 편지의 서두이지만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야 될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오늘 1절에서 9절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고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거든 갈라디아서가 무엇입니까? 묻거든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지금 한 5가지 책을 쭉 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것하고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것이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학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남부 지역에 있는 제가 한번 남부 지역에 있는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믿고 그렇게 오늘 성경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잘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물어보면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남갈라디아를 우리가 보면 어떤 도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지명이 귀에 익숙할 겁니다. 그죠? 비시디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루스드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 있고요. 더베가 있습니다. 어디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이곳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할 때 갔던 곳이에요. 갔던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나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역사적인 배경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남갈라디아서로 보냈다라는 이 학설을 믿으면 갈라디아서는 언제 쓰여졌냐 하면 대체로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적혀졌어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게 잘못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낼 때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이 편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남갈라디아서를 믿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가장 먼저 쓴 책이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약 한 52, 53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북갈라디아서에 보낸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약 AD 56년에서 57년에 쓰여진 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 내용이 없어요. 그게 15장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가서 미팅을 하잖아요. 그죠?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없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뭐 때문에 또 가느냐 하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내용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1차 여행을 끝난 즈음에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그때 공의회에 가기 전에 그때 썼을 거라는 것이 대부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는 남갈라디아서를 대체적으로 우세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때 제가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을 같이 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신칭의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게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로마서와 더불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복음과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하게 되는 그런 초석이 되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준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후에 로마서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복음과 기독교의 교리와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게 되고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초석이 되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점이 또 뭐가 있냐면 갈라디아서는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있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제 차이점이 이제 나게 되는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시점이 이 초대교회의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리되는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의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나누겠지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었던 게 뭘까요? 아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법이나 정결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게 하는 그런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와 같이 해서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한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아무리 자기가 고행을 해도 이게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에 이르렀다고 자기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성경이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기가 충격적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과 기독교가 분리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이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신칭의의 그런 교리와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 기독교인은 알아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카톨릭의 아류다 또는 유대교에서 나왔다. 물론 그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맞는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교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사도 바울의 그 감정, 또 무드, 분위기, 글쓴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아주 기쁨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아주 감사함으로 쓰고 있다 생각되시는 분, 그렇지 않죠? 그죠?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심정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그런 심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 바울의 심경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저주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합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나뿐만 아니라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경로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감사함으로 쓴 편지라기보다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경로해서 거룩한 분노로 이렇게 쓴 것이에요. 그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들어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게 이 교회가 교회야? 라고 할 정도로 타락하고 자기 자랑질만 하고 분열이 심한 그런 교회에도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전혀 없습니다. 위로와 격려는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머리말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급하다는 거예요. 급했다는 거예요. 왜 급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이, 손주들이 불 속에 뛰어들거나 모르고 물 속에 뛰어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함부터 지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심정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죠? 성질이 급하고 과격하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후에는 나중에 마가 요한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여러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넉넉함이 생겼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만큼 무엇이 있었다는 걸까요? 당시에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들이 가서 말로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들은 말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는 편지로 보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리나 신학이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말이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격려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쳤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잘 알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왜 이렇게 격노했나는 거죠. 왜 이렇게 그냥 화가 났고 이렇게 막 입이 아니라 저주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쓰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편지를 쓰게 된 동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이 바로 그거예요. 6절과 7절이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그것을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다른 복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격노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노한 이유는 바로 다른 복음으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쉽게 그렇게도 빨리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또 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질이 급해서 빨리 이렇게 했다고 뒤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떠났느냐? 다른 복음이 뭐냐?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과 2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라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이 뭘까요? 안디옥 교회의 몇몇 유대인이에요. 몇몇 유대인이라는 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결사대가 이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죠? 모함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또 뭐냐면 할례를 받고 유대의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대로 정결법, 음식법, 그 다음에 날에 관한 것, 안식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예를 들면 우리 에스더스에 나오는 불임절의 얘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장과 4장에서 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진짜 복음이 뭔지를 3장, 4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기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서를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의 반응은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반응이에요. 결론이에요. 아무리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냐면,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다른 복음들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자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의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이 이단과 아닌 것과 구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안 그런 척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네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해가 전한 그 외에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단호한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우리가 8절에서 9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제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죠. 설교석상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격앙되게 정리를 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으로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제목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뭐냐라는 것을 오늘 서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바로 요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다른다기보다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말 표현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정의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라는 거죠. 건져주시는 소식이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아주 개구장이라서, 어릴 때 이제 동네 친구들, 초등학교 때인데 동네 친구들하고 이제 담력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담력 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우리 삼천포 도시에 다리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가보면 다리가 그리 큰 다리가 아닌데, 어릴 때 그 다리는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한 10m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밑에 바닷물이 흐르고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담력 테스트라고 해서 줄을 쫙 세워놓고, 동네 큰 형이 줄을 쫙 세워놓고 다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뛰어내렸습니다. 용감하게 막 무서워 죽겠는데도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아이쿠, 이게 밀물대에 온 거예요. 밀물대 오니까 푹 들어갔는데 깊이가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계속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물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때. 그런데 나는 잘 모르는데 어느 누가 와서 헤엄치고 와서 나를 탁 건져가지고 살려냈어요. 나는 근데 그 사람은 가버렸어. 나는 누가 살렸는지 몰라. 정말 감사하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물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물에 빠져 있는데 어떤 것도 잡을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을 해봐야 계속 물에 깔아 넣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가 살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이란 뭐냐?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악한 세대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물로, 예수님을 대속물로,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이 너는 옳다, 너는 바르다 라고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성이 다 없어지나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내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구원의 소식,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식은 누가 정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전에 먼저 되어야 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복음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며 또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가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만, 이런 다른 복음만 가지고 격려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5장, 6장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에게는 자유를 얻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유답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너희들은 이방인의 습관이나 그런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자유는 방종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티켓 받았어.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전혀 돌아가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그 습관대로, 그 자기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을 하여금 또한 경록해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격노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6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이 5장 6장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또 그 다른 복음을 따름에 따라서 그런 방종으로 빠지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갔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 내용이 1장, 2장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은 여러분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1절의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합니까? 내가 사람이 시켜서 내가 사도가 됐냐?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에는 뼈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에 대한 것을 의심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사도가 맞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사도의 정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만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다마스커스 선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알게 된 것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뒤쫓아다니는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었으니까 사도를 성을 의심을 하니까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돼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죠? 긴가민가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받았는데 공부를 했는데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대로 전하지 못했구나. 한 가지 빼먹었구나. 예수 믿는 거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빼먹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 설교가의 말씀은 쏙쏙 들어오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유튜브 조회수도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그러면 아멘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 훌륭한데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는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와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삶을 억수로 엉망으로 사는데 막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 원리하고 비슷한데 사도성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가 맞는가? 또 이 사람이 배웠다는데 제대로 못 가르치네.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이 꼬시는 그런 말에 쏙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사도를 맡은 것이 사람들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은 우리 한심을 살려고 그거를 쏙 빼먹었구나.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한심을 살리고 복음의 하나를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복음을 누가 전하든 간에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본질을 알고 그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유명한 설교가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인가? 복음인가? 라는 것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다른 복음이 많습니다. 복음은 아니지만 약간 바뀐,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건 똑같은데 하나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초장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학 또는 번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전인적 구원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삶, 현세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듣기에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잘 삽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물질적으로 충만합니까? 물질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희생이고 또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이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봤냐? 화살을 이용해서 막 이 부흥회 때 이야기하던 그런 거 들어봤나요? 여러분들은 한인 디아스포라이고 화살 손 잡은 부분이 여러분이고 화살 때는 한국이고 향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과 한인 디아스포라를 크게 유대인처럼 쓰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유대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민족주의예요. 한인들이 우리 크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막 힘을 주고 그런 것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갔던 동방 박사가 한국에서 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복음과 민족주의가 결합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우월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된 거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신율법주의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설교하면 끝에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적인 설교가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율법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규칙을 세워놓고 교회의 어떤 규칙이 마냥 율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프레임 안에 모든 사람들을 가둬놓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겪는 것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은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이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문화에 적응해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남미에 선교를 갔는데 지금의 카톨릭은 어떻게 됐냐면 남미의 토속 종교하고 같이 융합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살아다 보면 세상의 습관이나 세상의 문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거 우리 조심하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도 불교와 유교의 영향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우리는 그런 것을 살펴볼 일입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복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 복음을 분별하기를 원해요. 다른 복음들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장 2장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의 말씀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변증하는 게 3장 4장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5장 6장의 말씀은 그러니 복음을 받은 너희들,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너희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알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려지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하나님 바울이 보낼 때 그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낸 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으므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온전히 서 있고 바르게 서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